안녕하세요. 3월 27일 고난주간 수요일 큐드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죠. 그 당시에 군대라는 이 말은 한 2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그 군인들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다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 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겉옷을 다 벗겼고요. 그 다음 가시관을 씌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했으며 손에다가 지팡이를 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요, 형을 확정받은 그런 죄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 군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언된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6절인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몸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32절인데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까지 아마 가지 못할 정도로 육체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그 일을 대행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쭉 둘러보다가 적합한 사람, 좀 덩치가 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추측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시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밝히죠. 왜 밝혔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이 이 시몬의 자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가능성이 커요. 3번입니다.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가 제공이 되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러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죄수들이 마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포도주에 모략이 추가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모략은 그 당시에 좀 진통제 혹은 이렇게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취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쓸개탄 포도주라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 또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맛을 보시고 거부하시죠. 그렇죠? 맛을 보시고 이것이 포도주다. 여기에 몰약이 있다는 걸 아시고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으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또 교회 다니시기 전에 술 드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멀근하게 취하면요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아픕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깰 때 그때는 막 여기저기 쑤시는데 막상 술이 취했을 때는 크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포도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좀 취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진정제 혹시 마취제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모략은 좀 더 이런 진통 효과가 큰 허브거든요. 허브.
이렇게 포도주와 쓸개와 모략을 섞으면 효과가 좀 좋은 혼합 마취제, 혼합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거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또렷한 정신과 또렷한 의식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을, 아픔을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조금의 진통제도 거부하셨던 겁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조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품으로는 사랑, 인내, 감사, 화평, 충성, 기쁨이 있고요. 사역으로는 성경, 기도, 예배, 섬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더 수준을 올리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만 읽고 한 절만 쓰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감사 기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안 했다 그러면. 행하기 어려운 것들도 불가능한 것들도 아니죠. 그러나 작은 흙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듯이 주님을 향한 내 작은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결국에는 온전한 제자를 이루어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작지만 이 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조금씩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